오늘 같이 읽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꿈꾸고 계십니까? 행복한 삶, 형통한 삶, 또 평안한 삶, 또 여러 가지 삶이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누구나 바라는 보편적인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지으실 때 처음부터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뜻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고 고통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어떻습니까? 행복을 늘 바라지만 일이 꼬이고 힘을 내야 되는데 오히려 기운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웃어야 되는데 웃음이 아닌 눈물이 흐르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 입술 가운데에는 불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그 삶에 돌아오는 현실은 더 버거워 보이고 마음은 날이 갈수록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을 맡기셨습니까? 주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기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형통의 날만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곤고의 날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감사를 하고 곤고한 날에는 신앙의 깊이를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은 평안할 때 자라는 게 아니에요. 흔들릴 때 자랍니다. 마치 바람이 나무를 흔들면 흔들수록 뿌리가 깊어지는 것처럼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에는 언제나 두 가지의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이는 현실의 길과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길입니다. 현실의 길은 불안과 계산으로 가득하지만 믿음의 길은 신뢰와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현실의 길은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게 하지만 믿음의 길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현실의 길은 눈앞만 보이지만 믿음의 길은 영원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형상을 떠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선을 다시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시선을 모으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인생이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낙심해도 곧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모든 날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는 것 같고 내 주위에는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갖는 이가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좋은 날에도 나쁜 날에도
눈물이 흐르는 날 때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보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놀랍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참으로 이 말씀이 역설적입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를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낮은 자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성공을 축복하라 여기지만 하나님은 순종을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보십니다. 참 역설적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시선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 바라보고 똑같은 거 생각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의 형편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형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은 야고보서 말씀처럼 형편이 낮을 때, 형편이 좀 어렵고 힘들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를 곧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형편이 좋을 때에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다르게 보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은 어려움을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속에서 환경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세상은 실패를 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새로운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이 현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이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위인들을 기록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기록되어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사라, 모세, 다윗, 사무엘, 그리고 이름 없이 사라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부요할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평탄할 때에도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늘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세상은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조롱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영광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앞구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은 그들이 본질적으로 뭐 강하고 뭐 대단하고 형편이 좋아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은 그들을 실패자라고 불렀지만 그들의 중심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세상 속에서 살았지만 세상 속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은 막수를 구하고 하나님은 늘 그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안정을 구했었던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선배들은 지금도 하늘 관중석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 조금만 더 가면 돼.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자. 그들이 달렸던 그 경주의 그 바통을 이제는 우리 손에 넘겨졌습니다. 쉬운 길은 아니지만 끝까지 그 믿음 붙잡고 믿음의 선배들이 나아갔었던 그 길을 동일하게 달려나아갈 때에 우리도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인생의 가장 높은 자리와 가장 낮은 자리를 모두 지나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 바울이 대단한 이유는 종기를 받을 때에도, 조롱을 받을 때에도, 도시의 박수 속에서도, 깊은 감옥 속에서, 쇠사슬 속에서도 그는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주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의 시선이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늘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은 늘 주님에게 그 초점이 맞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을 봤더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서 배웠노라라는 그 단어의 뜻을 봤더니 단순한 정보를 습득한 것이 아니라, 무슨 그런 경험을 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득한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하지만 주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통하여서 나만 알게 된 그 놀라운 비밀,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체득한 그 비밀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한 삶. 결핍이 없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결핍이 있어도 결핍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체험하는 삶, 그러한 삶을 바울이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상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보면 진짜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현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믿음으로 알겠는데 마음은 형편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 처지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면 주님 또 왜요? 기다림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게 되면 주님이 정말 계십니까? 살아계신다면 지금 뭐 하십니까? 이렇게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비천하든 풍부하든 그 자리에서도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서 이 비결을 깨달으시고 이 비결을 배우십시오. 비천이든 풍부이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능력의 근원이 되시고 평안의 근원이 되시며 소망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 믿음의 인생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비결이 진짜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그냥 말씀으로, 이론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역사 속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을 또 깨우쳐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장면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습니다. 그 걷는 길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아침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고요. 만나와 메추라기의 공급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은 반석에서 그 생수의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에는 불평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불평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눈입니까? 이 마음이 도대체 어떠한 마음입니까?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눈, 이것은 불평의 눈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모든 사람이 불평의 눈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들도 같은 길을 걸었고 같은 문제 속에 있었고 같은 큰 거인을 보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을 봤더니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도대체 똑같은 환경 가운데 똑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누군가는 불가능을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가능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현실의 크기가 아니라 약속의 크기를 본 것입니다. 대적의 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신실함을 믿었다고요. 할렐루야. 현실에서는 계속해서 안 돼, 이거 안 해봤어? 해봤잖아, 이렇게 저렇게 계속해서 불가능을 이야기하지만 믿음은 계속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 지금 각자의 또 각자 모양의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계획이 무너지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무응답,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수고해도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들려오는 목소리는 대개 불평과 낙심입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만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 거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그때 다른 목소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주님, 제 눈에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은 길이 없는 그곳에 바다에 길을 내셨던 주님 아니십니까? 지금 내 앞에는 모래와 자갈 뿐이지만 주님은 그곳에서 물을 내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절망의 땅도 약속의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광야는 끝이 아니라 약속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저 역시 그런 시간을 보낸 적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해도 환경이 바뀌지 않고 상황도 바뀌지 않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때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늘 그때마다 내 마음에 조용히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그 한마디가 늘 저를 세워주세요. 그 시선이 문제의 자리에서 놀라운 역사의 자리로 제 시선을 바꾸어 주시더라고요. 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끝까지 기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가 없어야지, 광야가 사라져야지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닙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예수님 바라볼 때 없던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불평 대신 감사를, 절망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믿음의 시선이 여러분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기서 바라보자는 단어는 다른 시선, 다른 생각, 모든 것들을 거둬들이고 이제 한 곳만 집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출발점이자 믿음의 완성자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예수님으로 시작하였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치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은 늘 세워지고 평안으로 가득 넘쳐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쁜 찬양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첫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건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걸음 앞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 주님은 이미 준비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현실은 계속 안 될 만한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믿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게는 길이 없어도 주님 안에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멈춰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상황은 바뀔 수 있어도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뢰하는 첫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종교적인 그런 행동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눈을 감으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보이지 않지만 바로 그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멈추면 믿음도 멈춥니다. 하지만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질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바라본다는 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아시죠? 그 대단한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밤새 수고했지만 보이는 것은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때 베드로가 듣고 대답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 순간 그물은 가득 찼고 기적 같은 일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순종은요, 계산이 맞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주판 다 때려보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순종하는 겁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이것저것 재지 않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미련해 보이고 비효율적 같아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건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로 붙들고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할 때 성령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 상황은 변하는 것이 없는데 사람이 달라져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그 마음의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바라보면 살게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는 웃을 날도 있고 울 날도 있습니다. 형통할 때도 있고 곤고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진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날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삶이 무너질 것 같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서 11장 38절은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뭐 강하고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은 세상의 기준으로 흔들 수 없는 믿음이에요.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왜요? 그 시선이 하나님께 완전히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시선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달려간 그 경주를 이제 우리가 그 바통을 받아서 이어 달려야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달려갑시다. 흔들려도 멈추지 말고 넘어져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흔들 수는 있어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는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꺾어버릴 수 없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조용히 마음에 손을 얹고 이렇게 믿음으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고백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현실이 아니라 주님을, 결과가 아니라 약속을,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무너진 마음을 세워주시고 닫힌 길을 열어주시고 낙심을 소망으로 바꿔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추수감사절이 얼마 남은지 아십니까? 언제 하겠지 이런 거 아니에요. 추수감사절 3주 남았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은 멈춰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흘러가야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번 주부터 한 사람이라도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게 가족, 이웃, 동료, 아니 교회에서 점점 멀어졌었던 영혼, 아니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영혼,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용기 내서 다가가서 초청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전도합시다.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한 영혼의 변화가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도시를 바꾸고 민족을 바꾸고 전 세계를 바꾸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요? 우리의 믿음의 한 걸음 때문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으로 달려가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